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참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까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외치고 선포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며 온전히 나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 땅을 정복하는 말씀으로 이뤄가고 13장부터 19장까지 땅을 분배하시면서 20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분배받은 하나님 자녀의 기업들을 그 땅에서 말씀, 계명을 지키라 하시는 여호수아의 말씀 전체입니다. 모세만 따라다녔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가 거기까지 역할이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끌어 나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이끌어 가셔요. 모세가 끝까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기까지 가게 하심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1장 전체는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맡겼던 사명과 소명을 또 약속하셔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으로 또한 함께 수종자로 훈련받게 하신 게 이유가 있었죠. 모세가 행했던 만났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역사를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모세의 수종자 그냥 훈련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를 따라다니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따라다니게 했던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양육되고 그 양육된 여호수아는 그냥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 그대로 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 더불어서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다 보고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참 모세만 수종하고 쫓아다녔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앞장선다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모세와 말한 것 같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주노라. 정복하는 자의 기업입니다. 승리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넓힙니다. 승리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승리하고 정복하는 자만 하나님 나라 이뤄가시고 함께 동력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광야와 남쪽이죠. 레바논 북쪽, 유브라데강 동쪽, 해지는 곳 서쪽.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나 하나님이 영토가 되리라. 정복하는 땅 하나님 나라. 신명기 11장 24절에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약속을 모세에게 한 거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또 임하면서 그대로 이뤄가신 하나님.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뭐냐? 인내가 필요해요. 정복하기까지 그 인내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내 생명, 내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내가 모세 함께했던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디나 형통하고 어디나 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예, 정말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 예, 끊임없이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앞장서서 나가는 자는요, 담대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또한 말씀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또한 우러나 좌우러나 예, 세상에 치우치지도 말고 군사와 같이 농부와 같이 경기자와 같이 디모데후서 2장에 소명과 사명 받은 자. 그래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눈물에 예, 수고가 있어야 되고 말씀 예, 경기자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지키는 자가 면류관을 받듯이 또한 이렇게 정말 예, 군사가 예, 모집한 자 기쁨을 드리듯이 이 세 가지 비유로 디모데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신과 이 믿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좌우로 우러러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예,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리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율법을 내 입에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며 날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악인은 떠나가나 의인은 승리하리라. 아멘. 그래서 날마다 지도자는요, 앞장서서 모델이 되는 자는 뭔가 예, 세상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 내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되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오늘 말씀이 무엇이었지? 내가 앉을 자리인가 설 자리인가 갈 자리인가 함께할 자리인가 날마다 되새김질하듯이 속아. 그래서 늘 지혜롭게 말씀 묵상했습니까? 말씀 깨달았습니까? 그러나 지켜 행하라.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형통할 줄 믿습니다. 잘 돼도 아멘, 안 돼도 아멘. 있어도 아멘,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끊임없이 3번씩이나 놀라지 마라.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리라. 그래서 10절에 이에 9절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9절까지 약속을 하시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예, 이 지도자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변자로 명령을 하면서 그러면서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예,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요단은 뭐예요? 사망이죠. 절망이죠. 좌절이죠. 낭망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걸 이겨야 그걸 자유로워져야 거기에서 내가 승리해야 가나안 땅 약속 땅을 이뤄갑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도 ing예요. 날마다 구원을 완성하기에 성취되기까지는 날마다 훈련이고 연단이고 나 포기고 나 버림이고 나 죽어짐입니다. 완전 구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내가 양식을 주면 말씀 날마다 말씀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날마다 내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지 아니한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는 자 날마다 하나님 나라 차지하고 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을. 그래서 이 정말 12절에 르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 반 지파, 민수기 32장에서 약속했죠. 요단 동편이 너무너무 목축어부를 이뤄가기가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뤄갑니까? 이 땅을 우리는 머물겠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땅을 머물겠느냐? 그렇다면 함께 형제들에게 낭망되지 말고 좌절시키지 말고 함께 가서 너네들이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다 정복해주고 그리고 와라. 그러면 너의 땅 요단 동편 이 땅을 분배해 주리라. 민수기 32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2장에 약속한 것처럼 12절에 르벤,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는요 앞장서서 갔어요. 그 가나안 땅은 바로 뭐라 그래요? 13절, 14절에 안식이라. 안식이라. 그래서 참 안식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참 안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서 너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가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에 요단 동편이죠.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나가서 그들을 도우라. 먼저 앞서 건너가서. 그래서 정말 갓지파, 르벤, 문하세, 반지파는 앞서 먼저 건너가라. 너희들이 먼저 앞서가라. 근데 용사예요. 훈련된 자만이 지도자가 되고 훈련된 자만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 용사가 아니면은 어떤 일이든 훈련이 다 길들여진 자만이 최고가 되지 않으면 연단 훈련 받지 않으면요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세상이 세계가 이렇게 난리냐? 정치든 경제든 목회자든 교육자든 다 훈련되지 않은 자들이 지식 따라 명예 따라 돈 따라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요즘에 교회까지 또 난리가 나죠. 뉴스에. 뉴스에 다 나와. 갈보리교회라고. 다 이름까지 다 나왔으니까. 목회자가 10억을 해먹었느니 몇 억을 해먹었느니 아주 정말 징글징글해. 아주 이제는 아주 교회가 크면 하여튼 말썽이야. 크면 말썽이야. 하여튼 크면 지가 다 잘나서 교회가 커진 줄 알아. 다 그냥 암암이에 그냥 다 지존인 줄 알아. 또 편드는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전도용으로 쓰시느라고 다 갖다 쓴 거래. 전도용을 어디 10월 갖다 던 전도용으로 씁니까?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표면상으로 그렇게 나왔지만 도대체가 마태복음 23장에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바다 강 다 건너서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데려다 놓고 지옥불에다 보내는 그런 목사들, 목자들 다 뭐 때문에 훈련받지 않고 그냥 신앙만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 돈 좀 들어오고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내가 다 한 것 같아. 내가 정말 싹꾼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다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다 흩어지고 반대파 자기 편, 몸 편 나누죠. 이렇게 모든 용사 길들여지고 무장되고 전신갑주 입은 자 앞장서라. 그리고 앞장으로 나아가서 약한 동력자들 도와라. 형제들, 성도들 도와라. 오늘도 여러분, 내가 정말 훈련됐습니까? 연단받았습니까? 내가 도와야 될 사람, 이끌어야 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외치고 전하고 전파하는 거는요, 잘난 체하는 거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고난의 졸업장 여러분보다 앞서서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보다도 더 연단, 훈련, 용사가 되었어. 고난의 용사가 되었고, 훈련의 용사가 되고 무장되어서 이렇게 외치고 자랑하고 잘난 체하는 거예요. 먼저 맛을 봤기 때문에, 먼저 겪었기 때문에, 먼저 내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잘난 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겨야 된다, 이거를 자랑하는 게 하나도 잘난 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용사가 된 거예요. 예, 고난의 용사, 고통의 용사, 환란의 용사,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자랑하면서,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15절에 그러면서 요단 이쪽, 요단 동편이죠. 해 돋는 곳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그 모든 약속을 이뤄간다며,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는 우리가 가리이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99점이 아니라 100% 순종. 그러면서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또 미스가 나오죠. 당신에게 순종하려면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이 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모두가 다 당신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 하나. 저 집사님은 저 하나님이 저 집사님만 사랑하셔. 저 집사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당신의 하나님이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라. 믿음이 있다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기대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면 그냥 돈 들어오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저 학교 잘 좋은데 소은데도 다 들어가야 되고 그것만 하나님 일이야. 그것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당신 명령 거역하여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자라는 게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리라. 네가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리냐? 예, 여호수아 7장에 18절에 나오죠. 아간의 사건. 다 감춰놓고 다 진멸하라. 근데 진멸하지 않고 감췄다가 죽임을 당하는 놀란 아간이 죄를 지으면 막 탐내면 말고 별별 일 없는 거 코트 같은 거 세상 가치관을 두고 했다가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듯이 1장 전체 여호수아를 예배합니다. 모세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저는 여호수아 들어오면서 지난주 주일날 5년 만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다가 본교회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참 좀 갈등이 많았어요. 퇴임도 했고 집에서 녹음도 하고 뭐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이뤄가는 이 사역인데 굳이 가야 될 필요 뭐 있을까? 제 마음에는 작은 교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하고 계획도 참 많이 했는데 남편도 또 힘들었고 그러고 했는데 또 이제 갈 때가 돼서 또 이제 아들도 자꾸 엄마 나오세요 웬만하면 나오시죠 뭐 이러고 혼자 있으니까 또 성도들 자주 만나면 엄마도 또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다가 갈등이 생겨서 제가 딱 말씀을 듣다가 어느 목사님이고 하여튼 말씀을 주시면 어떤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바로 그 다음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타교에 어떤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아멘 하고 바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이제 주일날 이제 이렇게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참 말씀이라는 게 여기 이제 여서 내내 나오지만 들으라 들으라, 듣는 게 뭡니까?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듣는 게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전체에 여호수아를 준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도자가 된다는 거,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거, 그 광야를 걸쳐서 가나안을 간다는 거, 요단을 건너야 된다는 거, 험난한 길을 또 가야 된다는 거, 담대하지 않고 강하지 않고 전신갑지 않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번에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모임에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는데 믿는 사람은 이 집사님이 하나인 것 같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사귀고 이러는데 광야죠. 그야말로.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은 믿음의 지조가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데 목적과 가치를 알지 않으면 그거를 목적과 가치를 두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물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구원을 목적을 두고 그 사람들 이름을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놀러다니고 만나고 즐겁고 재밌고 하하하 하는 거 이걸로 끝난다면 그 집사님 믿음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의 밥 되는 거. 그래서 단단히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가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요 가나안 땅 정말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믿지 않은 자를 동화시키느냐 내가 동화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함부로 까불고 들어갔다가는 정말 내가 동화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자신만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1장 전체에서 끊임없이 3번이나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또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을 동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가 없고 무너진다는 거. 동화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건방 떨고 오만 떨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그러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12장 말씀인가요? 그러면서 2장 전체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지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되며 어떻게 가야 되며 어떻게 이뤄가야 되는가 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데 모든 준비하는데 누구를 앞세우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또 이뤄갑니다. 그러면서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이제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가나안 땅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제일 큰 성 여리고성이죠. 첫 번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의 이름은 향기라 이런 이름을 가진 아주 화려한 여리고성인데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참 저는 이 장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은 누구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기생집을 찾아갈까요? 기생집에서는 가장 소문이 많이 나잖아요. 정치, 경제, 어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급 있다는 사람은 기생집 얼마나 많이 갑니까? 소문을 제일 많이 빨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기생들일 것 같아요. 정치인들 술집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도자들도, 이 한국당의 지도자들도 술에 망한 사람들 한둘입니까? 여자 좋아해서 기생집들
술집, 저기, 탤런트들, 배우들 갖다 놓고 놀다가 얼마나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내느냐면 기생집으로 보냈어요. 누구도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기생집에 정탐꾼이 들어가리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라합 기생, 예, 이 기생 중에 기생, 라합의 기생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 주셨잖아요. 이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보면 어쩜 그렇게 철저하게 여호와 일에 예배해 놓고 만나게 해주시고, 참 리브가를 만나게 하는 것도 봐요. 엘리에셀이 얼마나 낙타에게도 물 주고도 낙타에게까지도 먹여주는 자가 바로 예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라 약속하시잖아요. 약속하죠.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거다. 이렇게 이뤄간 것처럼. 어쩌면 저도 교회를 나갈까요? 나가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정말 나가긴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새삼스럽게 또 뭐 다시 나간다는 거 저는 조용히 그냥 내가 매일매일 믿음의 생활하고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데 온라인 들었다고 내가 여기 동네로 이제 작은 교회를 갈까 뭐 조그만 교회를 갈까 많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가게 되더라고요. 괜히 관심 두고 또 괜히 또 그냥 집중하고 또 집착하고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정말 이것이 내가 더 편안하다. 뭐 쉬려고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 단도직입으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저에게 단도직으로 말씀하세요. 네, 단도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딱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따라 며칠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코로나도 끝났는데 뭘 그렇게 집에서 온라인을 들고 병원에 병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모를까? 어떤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면 모를까? 사지가 멀쩡한데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느냐 막 이러는데 저는 설거지 하다가 알았어요. 나간다고요. 그리고 결정을 지난주부터 그냥 그주부터 나갔는데 저는 어쩌다가는 한 번씩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응답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서도 어쩌면 이렇게 예비를 하실까? 먼저 앞서서 예배하시고 여호와 일에 일하시는 하나님. 계획 전에 상황을 다 파악하고 어쩌면 이렇게도 지혜롭게 먼저 정탐꾼을 보내면서 알아보게 하시는데 그것도 기생집에서 정탐꾼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히브리서 그래서 이 라합 기생이 성경에 군데군데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서도 나오죠. 예, 아주 콩가루 집안, 예수 그리스도 집안의 아주 콩가루 집안. 유다의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 그 아주 귀한 유다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 혈통 어떻게 해요? 다말 며느리 통해서 이루어가지를 않나? 모압 여인 노세 여인이 모압 여인이 보아스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또 통하지 않나? 아주 얼마나 이렇게 라합도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몇 절이나 나오잖아요. 성경에 한 절 나오기도 힘든데 이 기생 라합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들은 대단한 명예, 출세, 성공, 돈 있고 대단한 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무식하고 정말 변동자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인생을 통해서 저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잘난치 않은 것들 하나님 역사를 이뤄갈 수가 없어요. 저같이 한찮은 인생 남들이 무시하기 따갈 맞게 하는 인생 이런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세요.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를 만들고 없는 자를 있는 자 만들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유식하게 만드는 자와 같이 이뤄가게 하세요. 외모만 중심으로 보는 인생들이 다 무시하죠.
저도 교회마다 무시 다 당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며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기생집에 라합이 있다는 거 얼마나 놀랍고 예비하셨습니까?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요. 여리고 성에 분곤왕처럼 지역적마다 왕이 있는데 여리고 왕에게 어떤 사람한테 고자질을 합니다. 정탐꾼이 왔다.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나이다. 소문이 들어갔어요. 이 밤에.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지역에 독립된 조그마한 도시 여리고성에 왕이 있는데 이 말이 들어갔습니다. 또. 그랬을 때 이렇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냐. 그 여인이 그래 4절에요. 그 여인이 소돔 고모라 땅도 그랬죠. 여기에서 롯과 비교가 되죠. 롯과 비교가 되죠. 하나님의 일꾼은요. 이렇게 없는 자 무시 멸시반하는 이런 자를 통해서 여기 4절에 그러죠. 그 여인이 잠언이 1장 7절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참 어쩌면 이렇게 지혜로워요. 천하디 천한 이 기생이 어쩌면 이렇게 지혜롭고 어쩌면 이렇게 지식이 가득한가. 이 여인이 말하는 것 좀 보세요.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여리고성의 왕보다 말을 더 왕보다의 그 명령보다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소문, 나중에 나오죠. 하나님 소문 들은라.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의 모든 소문을 다 들었어요. 술집에서. 어디서 들었던, 술집에서 들었던, 동네에서 들었던, 어디서 들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으로 나왔다. 홍해를 갈랐다. 어떻게 했다. 다 들었겠죠. 술집 기생이면서 기생 와서 술 먹는 계급 높은 자들이 다 돈 많은 사람들 와서 떠들었겠죠.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이 기생이라면 다 들었다는 거. 믿음은 어떻게?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죠.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생인데도 이 기생 라합은요. 들은 대로 자기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듣기만 해. 내 것으로 만들질 않아. 그냥 저 집사님의 하나님이야. 당신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까지 못 와요. 너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하나님이고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야. 그분한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에게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납니까? 밤낮 교회를 다녀도 그 모양 그 꼴이야. 밤낮 예수를 믿어도 그 모양 그 꼴이야. 하나도 변하지를 않아. 하나도 달라지질 않아. 하나도 역사가 일어나지가 없어요. 모델이 될 수가 없고 본이 되지를 못해요. 장로면 뭐합니까? 권사면 뭐합니까? 팀장, 부장이고 목사면 뭐합니까? 달라지지를 않는데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데요. 너무나 추악합니다. 너무나. 제가 우리 며느리 집에서 또 이틀 있다가 왔는데 참 편안하긴 편안한가 봐요. 갔다 오면 이틀 3일 자고 오고 저런 아까도 내가 큰애한테도 참 사람 사는 것 같구나. 참 사람 사는 집에는 사람이 벅적벅적해서 애들도 그냥 왔다 갔다 하하호호호. 우리 아들내미도 그냥 좋아하고 며느리도 그냥 좋아하고 하여튼 불편하다면 제가 이게 어머니 불편하지 않으시죠? 그래, 아니야 편해 걱정하지 마. 그리고 했는데 정말 정말 믿음으로 이뤄가는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함께 이뤄가며 그 여인이 그래서 이렇게 모든 소문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라합은 다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은 이미 숨긴지라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그 모세 출애굽기에서 모세 산파 사건 알죠? 십보라 어떻게 일어갔습니까? 다 남자애는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명령 바로의 말을 무시하고 모세를 살려두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와 라합도 죽으면 죽으리라. 또 에스더도 그랬죠. 에스더 4장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리라. 이런 이때를 위함이라. 네가 왕비된 거 너를 위해서 모세가 된 게 아니다.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조카한테. 내가 이때를 위함이라. 그래서 왕비가 된 거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 목적과 가치를 알아야지 사람답게 사람이 사는 거지. 그저 돈만 벌면 저거고, 예, 그저 많이 벌면 저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쓰레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 받으면 뭐합니까? 목사면 뭐합니까? 예, 돈에 환장을 했지. 응? 주는 월급도 많건만 그것도 모자라서 10억을 또 갖다가, 예, 정말 해도 정말 쓰레기 같은, 예, 싹꾼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며느리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본이 되지 못하는 자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아주 정말 지겨워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믿는 자들이 더 못돼 처먹었고 못된 것들이 더 많고 인정이 더 없고 싸가지가 더 없고 아주 예의가 없고 인격이 되는 사람들이 진짜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 그저 그냥, 예, 자기 혼자만 믿으면 끝나는 거야. 예? 정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둘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에, 예,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지금 라합이 정탐꾼을 찾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나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마침 또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 아주 때를 또 이뤄가게 해주세요. 때와 시간과 환경과 사람과 모든 것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요, 착착착착착 모든 일이 이루어가요. 모든 일이 이루어가요. 저는 우리 조카가 장례식 때 다 이렇게, 예, 부의금 이뤄가고 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우리 두 아들들이 막 정신없어가지고 이러니까 이 조카가 하는 말이 그래요. 얘는 아직까지 교회를 분명히 간다고 약속은 했는데 지금은 아직은 안 나가는데 공부나 교회 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러고 하는데 너무 놀랍다는 거. 자기가 장례식에 많이 같이 이렇게 이뤄갔는데 정말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식사하고 한 차례가 오면 또 복잡거리지도 아니하고 너무 조용하게 너무 그냥 그 조카가 다 놀래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자긴 처음 봤다고 이런 장례식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도 복잡하지 않으면서 한 차례가 나가시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시고 또 나가시면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오시고 너무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이뤄가는 걸 봤다고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예, 힘들 게 없어요. 모든 것을 순리대로 하나님이 이뤄가신다는 거. 이 지금 2장 전체를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으나 예, 빨리 따라가 봐라. 빨리 따라가라. 어쩌면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가 이미라는 예, 두 번이나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를 숨겼더라. 삼대를 또 말릴 때예요. 삼나무 줄기를 말리는 때 다락에다 다 말리는 중이었어. 그때 또 이렇게 사람이 정탐꾼이 왔어요. 거기다 또 숨겨.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정말 다윗 때도 그렇게 숨겨지고 막 이랬을 때도 놀랍게 이뤄갔던 그때 사무엘상인가 저기 역사에도 보는 거 나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때가 삼나무 줄기를 말릴 때에 또 이런 사건이 이렇대. 사람이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닫았더라. 나가자마자 곧 닫았어요. 그러고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라합이 들었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이렇게 들었다. 어떻게 들었느냐? 라합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 여인이, 기생 여인이 이 가나안 땅 너희에게, 너희들의 이스라엘 땅에게 준다는 것을 나는 알았노라. 어떻게 아냐고요. 10년 20년 믿어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모태신앙이고 장로고 목사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래서 사건을 벌리고 난리들을 치고 죄를 짓는데,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알았대요. 소식을 듣고. 너희네들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나는 알았다. 알았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어떻게 하찮은 인생에 이렇게 적극적이고 희생적이고 정열적이고 상대적이고 은혜적 조건적으로 다 이뤄갑니까? 우리를, 내가 너희들을 살렸으니까 우리 집안 식구도 다 살려달라 그러고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거 확실하게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도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란이 떨고 있다. 너희 민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한 믿음, 나의 것으로, 나의 고백으로 확신을 갖는 라합 기생. 이 애굽 사건, 홍해가 갈라진 거, 요단 저쪽 두왕 사건, 여기 다 또 10절에도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한 거,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한 요단 저쪽 아모리, 또한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과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건마다 다 라합은 받아들였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 저 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모든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어도, 모든 사건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애들이 변화되고, 가정에서 뭔가 변화된 걸 보고도 믿지 않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건, 사소한 것까지도 사건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믿는 사람들 집안인데, 어떻게 기생 라합이 저는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이 기생 라합이 이번에 또 다시 묵상하면서 2장 전체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셔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셔요. 다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직분 하나씩 다 명예를 가지고 차고 있으면서도 이런 믿음 끄트머리도 못 따라가요. 끄트머리도 못 따라가. 다 그냥 아주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학교 가고, 그저 안 생기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그저 안 생기든 돈이 들어와야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힘들고 어렵고 뭔가 사건이 생기면 나는 싫어. 그런 하나님은 싫어. 종교성이 강한 에베소 성도들과 똑같아. 우상 숭배자들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90%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종교성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신자가 10%입니다. 할렐루야. 10%가 라합 기생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사건을 다 나의 것으로 이게 민수기 21장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죠. 23장에서
예, 민수기 2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라합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롯은 오벳에서 이새와 다윗 아주 콩가루 집에 다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다 올라갔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인생도 이렇게 쓰여지겠죠. 하나님은 낮고 낮은 자.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모범생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 어려워요. 모범생일수록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겨?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모범생일수록 그래요. 그러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뭔가 내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은요.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그래,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셔. 내가 이렇게 고통을 훈련을 받아야 내가 깨달아질 일. 다 나야.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내가 개수야 이러고 고백을 하는데 모범생들은 다 원망, 불평. 예. 너무나 라합기생은요 너무 신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하나님 나도 믿게 해주세요. 제가 영성편지 다음가 유튜브 어디엔가 올려있을 때 예, 라합기생을 여호수아 옛날에 한 2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라합기생을 묵상하다가 시를 쓴 게 있어요. 영성편지요. 영성의 편지를 그 높은 성벽 위에 올라간 그 라합기생 그 끝나면서 글을 썼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고 잊어버렸어요. 한번 찾아봐야 돼. 너무나 쓰면서 울었어요. 너무나 쓰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 성벽 꼭대기에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되게 붉은 줄을 내릴 수가 있죠. 꼭대기에서 살다 보니까 누구도 찾아주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라합이지만 하나님만이 알아주고 있다는 거. 하나님만이 인정하신다는 거.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리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부러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홍해물 시온과 다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나 하늘에서도 아래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I am 이다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라합기생이 하나님이 유일한 한 분이시다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 I am 이다의 하나님이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해요. 지금 라합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누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예? 정말 모태인도 아니고 모태신앙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도 아니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니에요. 기생이에요. 기생이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을. 천지만물의 주인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여 창세기 1장 1절에서 뿅 갔어요. 라합기생이 정말 오직 참 하나님 어떤 분인 걸 확실히 아는 라합기생.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셔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셔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바라보셔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러러보셔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높이시는데 어찌 라합을 올려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얼마 전 이제 장례식에 어느 권사님이 저더러 옆에 이렇게 뚝에 앉아서 그래요. 저더러 오직 예수님. 저더러 그래요. 오직 예수님밖에 모른다고. 우리 목사님은 오직 예수님이죠. 그래요. 그렇게 쫓아가지 못하고 살아지 못해서 부족한 게 많지만 정말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그분밖에. 그러니 하나님이 절로 저를 높이고 세우시죠. 정말 이렇게 라합이 정말 이렇게 네네 그러므로 12절에 이제 청하노니 내가 9번이나 나와요. 내가 선대하라. 너희 선대하였음즉 너희도 이제는 내가 이제 청구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아는 자. 그러면서 선대하였으니 여호와로 내게 맹세 내게 징표를 내라. 다말이 징표를 달라 그랬죠. 아주 지혜롭게 유다에게. 그래서 도장과 끈을 줘가지고 그걸로 걸려들어서 죽음을 면했지만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 때에 따라 증거가.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일수록요 영수증 제대로 받아야 되고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그런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제는 안 그럽니다.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아니요 안 믿어요. 저는 안 믿어요. 사람은 믿을 대상 아무도 없어요. 하도 가라지들이 많아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증표를 내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렇게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것 같으나 그러나 이 라합은 신분이 완전히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할렐루야. 하나님 미랄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라합 기생이. 또한 어떻게 이뤄갑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아멘. 아멘. 한 사람만 죽으면 그 집안에 다 구원을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찌 한 사람이 안 죽습니까? 죽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제 저희 집에 이제 같이 와서 참 저를 기분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고 갔던 아주 집사님들이 세 분이 와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한 집사님이 그래요. 이혼을 했었어요. 이제 다시 15년 됐대요. 이혼한 지가. 다시 합쳤는데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포기했다. 이번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한다는 그 집사님인데 너무 달라져도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싶어요. 참 뚱순이 같고 그냥 말도 없고 그냥 선모습처럼 그냥 말도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같이 했는데 어쩌면 내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다 해서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하여튼간에 전신갑주 입고 만나라. 누구를 만나는 그런 집사님이 아니거든요. 그죠? 교제도 없는 사람인데 너무 달라졌어요.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알고 이 집사님이 남편에게 뭐라 그러느냐. 사귀는 여자 있으면 만나라. 술 먹어도 좋고 안 돌아도 좋고 일절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전에는 다른 여자하고 바람핀다 뭐야 해서 그냥 가는 차를 그냥 뒤에서 받아버렸던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술을 먹고 들어와든 안 들어오든 뭐하든 청결 안 한대요.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대요. 왜?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만. 내가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아직도 술도 먹는데 아직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대요. 달라진 건 누가 달라졌냐? 그 집사님 아내만 달라졌어요. 왜? 두 아들이 있기에.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기 자신 하나만 죽기로 했답니다. 자기 자신 하나가 죽기로 했습니다. 다 받아들이기로 했대. 어떻게 했든 간에. 그거를 결단을 하고 들어가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죽으면 다 살아요. 그 두 아들 이제 장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며느리 들어오죠. 손주들 보죠. 나 하나만 죽으면 가족이 하나가 될 건데. 왜 못 죽어요? 그러면서 자식 잘 되기는 얼마나 바랍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이 미련하게 다 세상 것으로 바르려니까 다 죽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모든 사람을 살려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니라. 아멘. 죽음에서. 생사하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라합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 인자가 신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아멘. 어찌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나를 존중하는 자 내가 존중하고 멸시하는 자 경멸하리라 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라합이 그들에게 이제 증표로 창문에 줄로도 저 성벽 꼭대기에 사니까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아멘. 성벽 꼭대기, 중풍병자 생각나죠? 친구로 인하여 지붕 뜯고 들어가니까 친구의 믿음을 보고 살려주신 하나님. 이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가? 누굴 위해서 애통하고 부르짖는가?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까? 할렐루야. 이 라합이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다 살리기 위해서 성벽 위에 있으므로 얼마나 은혜예요. 버림받았던 성벽 위에, 무시했던 성벽 위에. 근데 그 성벽 위가 구원의 줄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내가 못 살았던 거, 못 가졌던 거, 무식했던 거, 내가 멸시받았던 거, 천대받았던 거, 그 과정이, 그 통로가 구원의 줄기가 됐다면, 구원의 통로가 됐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을 멸시할지 모르지만, 사람을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던 성벽 위,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단어를 왜 썼겠어요? 어디 성벽 위에 살았더라 이 말을 왜 해요? 이렇게 하찮게 여겼던 라합의 그 집이, 그 꼭대기, 산 꼭대기 성벽 위에 살았던 그 라합의 기생이, 이 성벽 위가 구원의 통로가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학벌, 명예, 지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큰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 성벽 위에 산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여질 줄 누가 압니까? 그래서 이렇게 라합이 그들에게 두렵건대 짖쫓는 자들이 마주치가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짖쫓는다 돌아간 후에 자기 길을 가라. 여기까지예요. 라합의 역할이. 그래서 서로 순종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인내하면서 서로 함께 이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은 바로 순종이에요.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에게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그래서 이 땅 들어올 때 그 성벽 위에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구원의 줄, 예수의 피. 주애기 12장 13절에도 어떻게 합니까? 문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죠. 다 건너갔습니다. 죽음이. 오늘도 이 붉은 줄, 그 성벽 위에 오직 구원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오직 예수님. 예수의 피만 내 사함을 받는다는 거. 내 부모, 내 아버지, 가족, 내 집에 모으라.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라합 기생 하나 때문에. 라합 기생이 하나가 기생이었을 때 얼마나 무시받았겠습니까? 가족들한테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참으로 모세의 롯뱀도 생각나시죠? 롯뱀을 본 자 다 살아났습니다. 저까지 롯뱀 봐서 살아난다고 해? 누가 그래? 그리고 안 본 자는 다 죽었습니다. 롯이라는 단어는 상징은 심판입니다. 심판받을 인생.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예수만 믿었더니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항상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셨죠? 뭐라 하셨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심을 믿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예, 세상이죠. 거리로 나가면, 네 집을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 허물 없다. 우리는 죄 없다. 약속한 거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리라. 너와 함께 있는 자는 다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너와 함께 있는 자를 누가 손을 댔다면 그 피는 우리들이 책임질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자, 한 번 하나님 자녀 되는 자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거.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서역한 맹세 허물로 이뤄가리고, 그랬더니 라비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그러면서 예, 그대로 보내게 하고, 그리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즉시 붉은 줄을 맸어요. 그 즉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병 고칠 때마다 즉시 일어나라. 곧 일어나라. 곧 일어났더라. 곧 치유됐더라.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미루는 순간에, 예, 사단이 틈탑니다. 바로 일어나세요. 바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붉은 줄을 창문에 다니라. 말하자마자 그 즉시 붉은 줄을 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수레보인 여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 걔도 주인의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내 믿음만큼 좋은 여인을 보지 못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얼마나 무시와 멸시를 당했는데,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랬어요. 인정했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같이 여기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백부장 믿음도 보세요. 주여 말씀만 하소서. 나도 하인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좀 인격적인 인생 되세요. 예? 좀 인격적인 냄새가 나세요. 썩은 내 나지 마시고, 더럽고 치사한 냄새 나지 마시고. 할렐루야. 너무나 예수 믿는 분들을, 인격적인 분들을 만나기가 힘들어. 만나기가 힘들어. 너무나 정말 유치하고 치사하고 쫀쫀하고 아주 밴댕이 소갈머리고 정말 너무나.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정탐꾼에 대한 보고를 다 지금 나기생에 대한 거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 모든 땅 간담이 더하다이다 했나이다. 라합의 기생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라합 기생 다 보고를 합니다. 지금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다 보고를 해. 다 보고. 2장 전체 라합 기생. 2장 전체가 라합이에요. 2장 전체가 라합이에요. 1장에서 이제 다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셔요. 여호수아를 사명과 소명을 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십니다. 다 준비하셔요. 나는 순종만 하면 돼. 나는 순종만 하면 돼. 한웅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 뭐라 하셨느냐. 정말 일하는 자에게는 동력자도 보내주시느니라. 억지로 일 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배하시고 그러면서 3장 예 이제 2장에 라합을 예배하셨죠. 라합을 너무너무 예 다윗을 이끌어가게 한 아비가일처럼 정말 그 여인 나발의 부인을 예배한 그 아비가일도 예배한 것처럼 이렇게 낮고 낮은 라합기생을 예배하시고, 그러면서 3장에서 이제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이제 다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길새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뤄 간 것처럼 지도자는 항상
이렇게 일찍이 일어나는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 미루지를 않았어요. 또 여호수아가 소식을 듣자마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시팀에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 거기 유숙하면서 가기 전에 가나안 땅 사흘 후에 진중을 두루 다니며 백성을 명령하여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 그러면서 제사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누구 뒤를 따르라 그러죠? 있는 곳에서 떠나? 내가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언약궤를 맨 자를 따르라 그래요. 언약궤는 뭐죠? 십자가죠.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세요?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자, 십자가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따라가세요. 동행하세요. 함께하세요.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자를 함께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쫓아가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되겠죠. 너희가 어디에서 확신한 것을 만났는지 그 확신한 것에 거하라. 거하라. 여러분 어딘가 내가 구원을 이뤄가는 말씀을 만났다면 그것에 머물고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정말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이루느니라. 정말 언약궤를 맨 자, 오직 십자가의 삶을 가는 자.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세요? 내가 떠나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쫓아가십니까? 그러나 그 언약궤의 거리가 2000규빗이면 1규빗이 45cm라도 약 900m 말씀 거리 도의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멀리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 바싹 보면은 몰라요. 멀리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관망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 거리를 두라는 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가까이 가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일을 알리리니 행할 길을 알리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가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초행길입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모험이죠. 우리는 믿음 자체가 모험이에요. 겪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참으로 버거버리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받아가면서 승토도 있어가면서 힘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도 힘들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어요. 사람 관계도 서로 부닥쳐가면서 아파가면서 힘들어가면서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랍니다. 저도 인생 참 잘못 사는 게 많죠. 우리 가족을 통해서도 멀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저는 아들들을 통해서도 며느리들을 통해서도 상처받고 상처 주고 서로 부닥치고 이제는 그냥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상처받았으니까 떠나고 상처 줬으니까 떠나고 힘들게 하니까 떠나고 이러고 떠나는 게 아니라 부닥치면서 가고 상처받으면서 가고 이게 가족이고 이게 공동체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구준도 그래서 나중에 그잖아요. 구준정 미운정 다 들었다고. 시어머니 죽을 때 더 운다고. 왜? 구준 미운정 다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요 제가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남편도 없기도 없지만 참 따뜻하다. 참 따뜻하다. 예전에 남편이 있을 때 참 하나님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물론 남편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어찌 비교가 되겠어요. 자식들에게. 비교도 안 됩니다. 끝도 못 따라옵니다.
며느리가 오늘 얘기하면서도 그랬지만 너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볼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받겠어요. 그런데 정말 따뜻한 사랑 받고 있어요, 요즘에. 가족이 이거구나. 가족이 이거구나. 예. 정말 하나님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꽉 채워지지는 못하지만 뭐지 그래도 그립고 허전하고 쓸쓸하고 그래도 가족이 하나가 돼서 그나마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다 남편이 죽거나 부모가 죽거나 그러면 왼수되는 형제 얼마나 많아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천국이야 요새. 너무너무 어제 산소를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휴게소에서 또 같이 웃어가면서 같이 이뤄가면서 참 우리는 남편이 하나 되게 했구나. 하나 되게 했구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루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 뭐냐? 거룩이에요. 구별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이뤄가기 전에 하나님 약속의 땅을 밟기 전에 정말 구별될 삶,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별될 삶을 이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 큰아들 최영택 장로도 토요일이면 모임이 그나마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모임들 그 모임도 이나마도 그거마저도 구별돼서 하지 못하고 그냥 카메라 영상도 찍어야 되니까 또 이렇게 시간을 내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건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할렐루야. 성결하라 구별하여라. 공평하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또 세상에 더러운 거 다 잃어가면서 어찌 신비한 비밀 보석 같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겠습니까? 예, 도둑 같은 배짱으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거저 얻어지지 않아요. 구원은 거저 얻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의 역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완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십자가 지는 자는 언제나 모델이 되고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건너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가라. 할렐루야.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언약궤라는 3장 전체에서 10번이나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 앞서가라. 여러분 본이 되는 거 싫으세요? 모델이 되는 거 싫으세요? 오늘도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매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전파할 때예요. 지금 다 썩어질 대로 썩어지고 성도들이 교회가 목회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내세우로 모세와 함께 입던 너와 함께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여호수아를 다시 이제 또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요단을 들어가라 하라. 할렐루야. 요단을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서 들어서라. 돌아서라 하라. 아멘.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언약궤를 맨 자는요 말씀 듣지 않고는 안 되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의 7 족속입니다. 7은 뭐의 완전수. 가나안, 헷, 히, 브리스, 기리가스, 아모리, 여부스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실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정말 너희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 어디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지만 이 7 족속을 내쫓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내쫓을 수 있다는 거. 보여지는 가나안 땅 7 족속이지만 내 안에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완전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 7 족속이 있다는 거. 7 족속, 히 족속, 기리스 족속, 예, 아모리 족속 다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 7. 옛 성품, 옛 기질, 예, 뭐 더러운 게 이 안에 가득합니다. 이거를 이기지 못하면, 버리지 못하면, 죽이지 못하면 영원한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나오죠, 나중에. 내내 내쫓아버려야 내가 정복되고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이긴 것만큼 내가 돈에서 이겼습니까? 자유로워지는 거.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건강에서 자유로워졌습니까? 건강을 또 자유로워지고. 나와 있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보니까 날마다 내가 두 법을 싸우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두 법이 싸우는 게 가나안 땅. 이겨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갑니다. 보라, 언약궤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말씀만이 요단을 건너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지도자 12명을 택합니다. 대표들을. 그러면서 온 땅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 발바닥 요단 보세요. 13절에 언약궤를 맨 십자가를 진 자만이 발바닥 말씀 중심에 사는 자는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 붙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모든 사망과 절망과 죽음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말씀.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모델이 되면서 본이 되면서 모두가 죽을 것 같고 절망 죽이고 무너질 것 같고 터질 것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할렐루야. 요단물을 밟아요. 자유죠. 예. 어떤 절망도, 예. 죽음도, 사망도, 예. 불평, 원망도 다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단을 건너, 언약궤를 메고, 드디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약궤 맨 자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편들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니라. 할렐루야. 출애기 14장의 요단중에 홍해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물이 다 출애기 14장에서 홍해벽이 다 홍해물이 벽이 돼요. 그 가운데를 지나갔잖아요. 여기서도 언약궤를 맨 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오직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모든 요단의 물을 다 밟고 지나간다는 거. 진리 속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아버지 나라, 놀라운 하나님 나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정말 시종들게 하더니 훈련과 영당과 양육을 이뤄가게 하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의 많은 백성들과 함께 또한 실존해서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역사했었던 하나님 모세에게 오늘도 여호수아 모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 나아기생을 통하여서 참으로 아버지 나아기생 같은 믿음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찮은 인생이 정말 알려지지 않았던 인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역사의 기록이 될 수가 있겠나이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이름이 이뤄갈 수가 있겠는가?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어떤 족보에 올라갈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아기생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아버지 온 집안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두 큐티를 듣는 모든 영혼들이 나아기생 같은 정말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런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인생을 쓰시지 말고 대단하다고 여기는 인생들 아버지 쓰지 마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찮게 여겨지는 정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닫고 깨닫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모든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모든 요단강을 밟는 자가 되어서 모든 자들에게 존경과 존귀와 아버지 칭찬을 받는 자가 이루어지는 큐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